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은 다윗 시대의 궁정악장으로서 노래하며 노재금, 현대적인 악기로 치자면 흰벌제와 가까운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였다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시의 배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 서신 심판법정의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빛을 비추시며 열방을 불러내십니다. 법정으로. 그리고 열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대 앞에 나와서 서게 됩니다. 하늘은 엄청난 폭풍과 불로 임하시는 심판장의 공의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이후 22절까지 나오는 악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모든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실 때 아무도 거기에서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은 이 모든 선고의 결론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약속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이므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교회를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모습은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선고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심판법정에서 심판장이 선고를 해야 하는데 선고가 아니라 증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삼키는 불과 토네이도처럼 어마어마한 광풍으로 임하시는 심판의 주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저자세로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혹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이 선고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장에게 엄청나게 지금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자 그들에 대한 간곡한 설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공예배는 항상 드리면서 그리고 가정예배까지도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재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그 재물이 완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재물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그만하면은 너희 열심만은 내가 인정하겠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또 가정예배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마음 내가 알겠다. 그 마음 내가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의 열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는 거 내가 안다. 그 인정하겠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에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다는 것은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림의 짐승과 무산에 있는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의 모든 짐승도 날짐승도 다 알고 계시며 들의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필요해서 너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고 먹이시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도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너희는 만드신 나의 소유, 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녀의 생명 때문이며 자녀의 성수, 거룩함 때문입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죄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여 아무 소망 없는 멸망할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로움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따라서 제물, 짐승은 그 대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서 불태워지는 소와 양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잊지 말라고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할 테니 회개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간곡하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파서 제물을 요구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하라고, 내가 시간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혹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내게 그것을 주려는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처럼 배고프고 인간처럼 위로가 필요하고 피조물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짐승의 고기나 뜯어먹고 염소의 피나 마시려고 너희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의 잘못된 생각처럼 내가 혹시 배가 고프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필요해서 너희 집에서 소나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보려는 미신적인 너희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막 열심을 내서 해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진노를 잠재워 보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짐승을 죽이고 더 많이 죽이면 좋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약 300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당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의지로 주님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부패한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에 겨워서 깨달음에 흥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기쁨에 겨워서 남들과 비교당하기가 싫어서 자존심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남발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강아지한테는 야 내가 너한테 맛있는 고기 이제 사줄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강아지에게 하는 약속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약속을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주님은 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 재물을 늘리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는 생각은 우상이며 결국 재난의 날에 돈과 인맥과 권력과 그리고 재능에 의지해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윗은 시로 탄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입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을 늘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재물을 죄악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성실하심이 그 구원받은 건져내신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자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성화에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만 합니다. 16절과 22절은 악인을 향한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그들은 기독교인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목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들 하나님의 교훈을 자기의 앞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꺼끄럽고 부담스러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옆에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았지만 자기 뒤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법 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도둑질하고 약자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비밀스러운 음행을 즐기고 들켜도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절대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20절은 오히려 정의를 그들은 부르짖으며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 성소수자를 박해한다고 공박합니다.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교회들은 옹졸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다고 오히려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들이 용서할 만하거나 멸망시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다치지 않게 하시려고 가라지를 뽑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대중은 그들의 간교한 혀에 잘도 속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설교 잘하네, 재밌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의지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일치하는지 스스로 생각하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로마 가톨릭처럼 부패하고 교조화된 데에는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며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좋은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조명에 힘입어서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소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드 시간에 설교를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믿음을 따라 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배우고 확신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것조차도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악인을 책망하시며 그의 죄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자신의 감춰진 죄악들을 보며 부끄러움과 비참함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들 때문에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선고가 무엇이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시의 결론은 23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죽어 태워지는 제물의 모습에서 죄의 비참한 결과를 보고 그것을 대신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제사의식은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예표합니다. 또한 제물은 우리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인 구약의 희생 제사는 매일 드려져도 죄를 완전히 대속하지 못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제물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혹한 죽음을 기억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거룩한 피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죄악에 젖은 삶을 회개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분투합니다.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신자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며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신자는 이 거룩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쁘게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하루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배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도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시고 싸울 힘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우심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